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죠.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썩 이렇게 선호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본문과 제목은 아니죠. 제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승천과 재림의 시간을 맞아서 조금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를 하나의 예배 시간으로 좀 다루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나중에 책을 구매하시든지 나중에 따로 한번 이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더 깊이 또 함께 스스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PPT를 볼까요? 자,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제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예언은 성취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신인동 형용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법입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의 눈높이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그대로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보좌라고 하는 이 보좌가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좀 잘 설명하려고 쉽게 말해서 의문법 비슷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이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에 보면은 사실 다니엘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서죠. 그리고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시록적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은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에스겔 이렇게 뒤쪽에 보면은 좀 환상이 나타나고 뭔가 하늘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계시록과 다니엘과 에스겔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다니엘 7장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7장 9절, 10절, 11절 보면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요. 다음 PPT를 보실까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또 밤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능하사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쉽게 말하자면 통치권을 주셨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다음에 이 하늘 모든 권세,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에 대한 통치를 가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 사역입니다. 이 제사장 사역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도 마찬가지죠. 형광펜을 보면은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쉽게 말하자면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중보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뭐냐면 선지자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잉태케 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이 사역 속에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는 그 선지자 사역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뒤에서 다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왕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교회에 대한 통치권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고요.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이 왕적 통치권은 이 우주에 대한, 세상에 관한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우주 만물을 보이지 않게 통치하고 계신다. 두 번째,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전 세계에서 참 가슴 아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죠.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로 어린 영혼들이 이유 없이 죽고 또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어떤 환경들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권 아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세상은 악해져 가더라도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면 망하지 않는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결국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권은 역사의 끝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역사의 끝에 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또 막으셨는지 이 모든 부분들이
설명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이죠. 1절 말씀,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헬라어로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으면 어떨까요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또 얘기하시죠.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관심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 역사하고 계실까? 또 그것을 원하실까?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 두 번째, 이것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가? 그러면 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우리의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시민권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 이 로마에 대한 시민권이 있으면 아주 살기가 편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버랜드를 1년에 작년만 해도 한 50번은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진리도로 갔는데요. 월요일마다 이제 쉬는 날이 있으면 애들이 이제 저랑 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에버랜드에 가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연간 회원권에 사면 들어갈 때 공짜로 이제 놀 수 있으니까 1년에 저희 5식구 해가지고 한 60만 원 결제하면은 이제 원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에버랜드를 가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연간 회원이잖아요. 지금까지 에버랜드를 갔던 총 횟수를 살펴보니까 170번을 넘겨갔어요. 저는 에버랜드 아르바이트생이 바뀐 얼굴도 알고요. 조금 뭐가 바뀌어졌네, 어디가 공사 중이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170번을 가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눈에서 연간 회원권자하고 일일 회원 이용자하고 딱 구분이 가요. 오늘만 노는 사람은요, 이동할 때부터가 다릅니다. 어떻게 이동할까요? 뛰어가요. 오늘 다 타야 돼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오늘 다 타야 돼요. 무조건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조급해요. 그리고 짐도 어떻게 쌉니까?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지금 에버랜드에 가면 아침 기온, 낮 기온, 저녁 기온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옷을 잠바도 3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일일 이용자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유모차 엄청 거기에다가 다 들고 와서 올라갈 때 욕하면서 올라가요. 그 언덕을.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시민권자도 아마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급하게 살아가고 마치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살아가면서
올라갔다 힘들게 올라가면서. 그런데 연간 회원권은 어떠냐? 저희는 170번 갔잖아요. 놀이공원, 놀이기구를 진리도로 타본 사람입니다. 이게 바이킹인데 바이킹 타면서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진짜 저도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도 많이 타니까 몇 바퀴를 돌고 방향이 바뀌는지까지도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간 회원권자는 짐도 가볍습니다. 왜요? 연간 회원권자는 오전부터 오픈 시간부터 폐회 시간까지 안 놀아요. 그렇게 놀면 다음날 엄청 힘들 거라는 거를 경험 삼아서 알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기 꽃이 피었네. 11 이용자든 꽃이든 나발이든 아무튼 놀이기구를 타야 돼요. 그리고 줄이 엄청 길어요. 그러면 연간 회원권자는 다음에 타면 되지. 그리고 갑니다. 11 회원권자는 욕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아무튼 어린애부터 그 아빠, 엄마까지 다 똑같이 욕을 해요. 좀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물에 젖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짐을 별로 안 가져가니까 어차피 옷 살 거 에버랜드에서 삽니다. 비쌀 것 같죠? 생각보다 싸요. 거기서 옷 하나 사고 갈아입으면 돼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과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여기서부터 차이가 쫙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과 이 하늘의 시민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천에 대한 우리의 적용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약 250절 이상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중요하죠. 저는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재림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야구 경기를 여러분 잘 보셔서 알겠지만 선발 투수가 앞에서 아무리 잘 던져도 뒤에 마무리 투수가 말아먹으면 그 경기는 지는 거거든요. 재림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납니다. 재림은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말로 끝나는 거죠.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 제3의 물결, 그 다음에 부의 미래, 그래서 1950년부터 2025년까지 아마 미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미래학자죠. 근데 이 사람도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될 것이다라는 어투를 써요. 왜냐하면 본인도 확답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그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부분을 생략은 했지만 항상 앞에 이 부분을 놓고 읽어라라고 꼭 강조를 합니다. 본인도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하고 예측하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확실한 그 미래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PPT를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육체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육체 그대로 오십니다. 그대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요, 그 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 전, 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십니다. 숨바꼭질처럼 이렇게 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오늘날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3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다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전전에 사역했던 교회 바로 건너편이 신천지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주일날 10시 정도 되면요 정말로 어르신들 별로 안 보이고요 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정말 젊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교회를 가는데 그 신천지를 가는데 너무 이렇게 막 기쁘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섬겼던 그 교회 성도님들을 봤죠. 웃으면서 오는 성도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신천지에 있는 그분들이 진짜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북 CBS와 그 연관이 있으셔서 그 전북 CBS에서 신천지 반증교육을 한다고 저랑 같이 한번 바다보러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러 가자.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수신학으로 이렇게 받아치는 것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8주를 같이 배웠는데요. 제가 배우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고 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 했냐면 말도 섞지 마라. 신기하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조금만 틀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이 짜맞추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만 알아도 성경은 다 몰라도 재림에 대해서만 반드시 알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는지 신천지 반증교육을 받는데 받다가도 신천지로 넘어가는 목사님도 계시더래요. 그만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십니다. 그 신천지 반증교육 하시는 그 목사님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슬쩍 오시지 않는다. 눈에 보이도록 전부 다 보이도록 재림하신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갑작스럽게 재림하시는구나. 자, 언제 재림하시는가? 갑작스럽게. 마태복음 24장 44절이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갑자기 오시는 것, 생각지도 않은 때에. 네 번째는요,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의 시기가 있어요. 자, 언제 오시는가? 그거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때쯤 올 것이다라고 징조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있죠. 기근은요, 지진은요. 네. 두 번째, 교회가 특별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비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듯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유 없이 그 핍박과 교회에 대한 이 환란이 벌어지는 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얼마 전 제가 기사를 보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75%래요. 그러니까 75%가 안 믿는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다. 네 번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은 그제서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보통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의 반응이 조금은 깨름직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PPT를 보면요, 이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관계로 말미암은 분위기 때문이다. 이 첫째가 표현이 조금 세더라고요. 제가 쓴 게 아니고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관기라고 표현해가지고 좀 그러겠는데, 비정상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10월 28일은 제 생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아니고 제 생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10월 28일 다미선교회는 원종찬 목사님의 생일이다. 제가 그래서 다미선교회를 기억을 해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왠지 친숙하더라고요. 10월 28일. 조금만 더 빨랐으면 제 생년월일도 맞췄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모든 교회들이 이 소망 하나 붙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먹고 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재밌고 즐거우니까 이 세상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주님이 좀 조금 이따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때 왔으면 좋겠다. 나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놀아야 되는데, 이제야 조금 살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주의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찬양을 보면은 재림에 대한 찬양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잘 안 불려잖아요. 나 들려 올라갈까봐 잘 안 불러요. 재림에 대한 그 노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진짜로. 세 번째,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실 종말의 영광이 오면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물질주의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어떤 성도님들은 주식이 오르고 이렇게 하는 거에 엄청난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종말에 대한 영광, 그 기쁨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이유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하셔야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은 몸의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져야 그제서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이 구원의 완성이 되려면 주님이 재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더 이상은 죄가 없고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천사들이 정말 온 세상을 통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땅에서 내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가장 깨어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전 여기에서 덧붙여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제가 오늘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독감에 걸려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좀 이따 저랑 악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갈 겁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오늘 교회 출근을 못했는데 오늘 저에게 있어서 사명은 뭡니까? 오늘 저녁 설교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우성환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왔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죽더라도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 죽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이 내 사명의 설교다. 그러면 죽어도 여기에서 죽는 거고. 그러니까 팔 버티고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평상시 제 설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정말로 깨어있는 삶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이 지금 오셔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